하준아, 고백한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나는 빛의 망대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제목 읽어볼게요. 그 마음을 지키라.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나오지요? 요나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어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이 알게 하시려고. 뭐라고요? 요나에게 너는 이제 일어나 어디로 가래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래요. 왜요? 가서 외치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너희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상달되었다는 말은 내 앞에 내가 다 듣도록 고하여지고 내가 보게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니느웨의 악독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대요. 그러니 너는 가서 외치래요. 무엇을 외치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것은 야, 니느웨 너희들 하나님한테 악을 너무 행했어. 너네 이제 벌 받을 거야. 이렇게 경고하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마음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게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니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네가 왜 나에게 그러한 죄를 지었느냐? 네가 왜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화를 내고 성을 내고 혼을 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가죽옷을 입혀 그들의 수치를 가리셨고 바로 언약을 주셨어요. 은혜의 언약을 다시 주셨어요. 왜 은혜의 언약이라 하냐?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 힘으로는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다시 내게로 올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저 니느웨 성에 악이 너무 가득함을 보시고 재앙이 멸망하기 전에 저들이 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요나야 너는 가서 외쳐라 하는 거예요.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지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였어요. 이 구원의 복음을 너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냐?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손으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사랑하세요. 그렇기에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하시고 요나를 부르셨지요. 하지만 요나가 어떻게 했대요? 네, 하나님,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요나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갔대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갔어요. 왜냐? 이 당시에 니느웨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악을 가득하게 행했던 아시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 나라의 성읍이었어요. 수도였어요.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히고 매일매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나라였거든요. 그러한 나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요나는 너무 싫었어요. 왜냐? 아니, 우리 이스라엘을 저렇게 힘들게 했던 아시리아가 이제 재앙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리고 저 땅은 이제 멸망받을 땅인데 내가 거기 가서 이 말씀 전하다가 나도 멸망당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이 당시에 니느웨는 한 300km 각 곳이었다면 이 다시스는 3000km 정도, 10배, 100배나 더 먼 곳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저 멀리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 배를 탔지요. 요바로 향하는 배를 탔어요. 자, 요나의 마음이 미혹당하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가 그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가 어떻게 됐지요? 풍랑을 만났어요.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아니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랑을 만난 거지? 그들의 하나님께 각자 기도했어요.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에게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살려고 배에 실었던 귀중한 자기들이 가지고 가려고 했던 짐들도 막 버렸어요. 근데도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지요. 그 배를 탔더니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이 풍랑만한 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 배 밑에 깊숙한 데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 하나님의 낯을 피한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인물들이 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에 숨었던 누구지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도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지요. 똑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지키지 않았지요. 그리고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이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고 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 내가 벗었네? 하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두려워 그 낯을 피하여 나무 뒤로 숨었다고 했어요. 똑같아요. 죄를 지은 그 마음이 미혹당하니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것도 배 밑 깊은 곳에 가서 잠을 잤다고 했어요. 배 밑 깊은 곳에 가서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뱀이 그 관계로 하여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서 11장 3절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의 관계, 속이고 미혹하는 그 속임, 요나에게도 찾아왔어요. 나는 그 니느웨 사람, 못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을 거야. 그 사람들은 당연히 멸망당하는 게 마땅하거든. 내 생각, 내 의가 더 강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컸어요. 내 마음이 커지니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커지니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이 미혹당하여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미혹당한 마음의 결과는 뭐였을까요? 바로 풍랑이 찾아왔지요. 영적 문제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야 할 인간 가운데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풍랑을 만나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내려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만 그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하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을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 우상들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 문제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으로도, 내가 가진 것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니,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지? 하다가 제비를 뽑았어요. 누구 때문인지 배에 탄 사람들을 다 적어서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뽑혔을까? 요나가 뽑혔어요.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요나한테 말했어요. 아니, 너는 누구이기에 너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재앙이 임한 것 같은데 너 누구야? 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리고 이 풍랑 만난 건 나 때문이야. 요나는 알고 있었어.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았어. 하지만 그 마음을 내가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여 이 재앙이 임한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요나가 말했지요. 나를 배 밖으로 던져, 바다로 던져. 그러면 이 배 바다가 잠잠해질 거야. 답도 알고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쳐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가 너무 미안했던 거야. 불신자들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서 노를 저어서 요나를 저 땅에 육지에 내려주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해졌대요. 파도가, 풍랑이 더 세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에서 벗어나 내가 아무리 힘쓴다 하여도, 그 마음이 선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모든 생각, 내가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결국 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이 아닌 더 먼 곳으로 피할지라도, 또 배 깊은 밑에 내가 숨을 치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 그러면 내가 어디로 숨으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도당 가기 싫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당 가기 싫은 마음이 찾아왔어요. 내 마음이 미혹당하였지요. 무엇으로 인하여? 내가 입고 가고 싶은 옷을 엄마가 못 입게 해요. 내가 오늘 신고 가고 싶은 신발을 엄마가 신지 말라고 해요. 내 마음이 상했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이 미혹당했어요. 도단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도단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선생님들 얼굴을 못 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안에 성령은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거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성령은 끝까지 인도하세요. 하지만 내가 그 미혹당하여 죄를 지으면 그 낯을 피하여. 왜요? 내 부끄러운 줄 알거든요. 요나도 알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 스스로가 알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미혹당하지 않을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의 마음이냐? 그리스도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하였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나와 충만하게 하시는 그 상태, 그 마음이 나에게 늘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말씀하셨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그 마음을 갖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져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얻게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지켜야겠어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기준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 마음에 불순종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영적 문제 속에 내가 고통당하고 재앙이 임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 우리 렘넌트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지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아무도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에도 나를 일같이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인 저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있는 그들에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상태를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